하이데베르 교리문답 제14주일 제35문. 당신이 그분은 성령으로 잉태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라고 말할 때 무엇을 고백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영원하신 아들, 참되고 영원한 하나님이시며 항상 그러하신 분께서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동정녀 마리아의 살과 피로부터 친히 참 인성을 취하셨습니다. 이처럼 그분은 또한 다윗의 참 후손이시며 모든 면에서 그분의 형제들과 같으시나 죄는 없으십니다. 제36문. 당신은 그리스도의 거룩한 잉태와 탄생으로 무슨 유익을 얻습니까?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중보자가 되시고 그분의 무흠하고 완전한 거룩함으로 하나님 앞에서 잉태되고 출생될 때부터 있었던 나의 죄를 가려주시는 것입니다. 말씀 묵상 후에는 찬송 2의 2장을 통해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한 후 찬송 16장 3절 4절을 이어서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형제 자매님들, 시대와 장소를 초월하여 신자들이 함께 고백하는 그리스도인들의 보편적이고 의심할 바 없는 기독교 신앙의 신조들은 우리에게 복음의 약속을 요약하여 아름다운 진리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이 진리는 지금까지도 수많은 논쟁을 낳고 있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이를 진리로 받아들이고 믿는 이들에게는 어떤 문제도 되지 않는 것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입으로는 고백하면서도 자신들의 논리와 지혜로는 이해할 수 없는 것들을 거부하는 이들에게는 뜯어 고쳐야 할 잘못된 가르침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기도 합니다. 그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인정하고 싶어하지 않아하며 어떤 방식으로든 왜곡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 중 하나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독생자께서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심으로 참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왜 이 부분을 많은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하는지를 너무나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처녀가 잉태한다는 것이 세상에 도대체 어떻게 보이겠습니까? 심지어 그렇게 태어난 아이가 성령 하나님으로 잉태되었다고 하면 그 누가 이 사실을 쉽게 믿을 수 있겠습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전해지지 않았다면, 그리고 그리스도의 공로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우리가 이 진리를 받아들일 수 있게 되었지 않았다면 우리 역시도 이 사실을 쉽게 믿지 못할 것이며 오늘날 신자들을 조롱하는 수많은 불신자들과 함께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이 진리에서 등을 돌리고 수많은 불신자들이 신자들을 비운다 할지라도 교리문답은 그들을 향해 이 진리를 논리로 설득하려 하지 않습니다. 제21문답에서 이미 고백한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로 참된 믿음이 심겨진 성도는 그분의 말씀에서 우리에게 계시하신 모든 것을 진리로 받아들일 수 있게 되었으며 그 은혜가 나에게도 주어진다는 확신을 가질 수 있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제14주일은 그리스도의 성육신에 대해 구구절절한 이론을 펼치는 대신 그것이 신자의 실제 삶에서 어떤 유익을 주는지를 알려줍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를 함께 살피므로 하나님의 독생자이시며 우리의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백성을 위하여,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얼마나 스스로를 낮추셨는지를 바라보게 되며 그로 인해 우리가 받게 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깨달음으로 위로를 받으며 이 복음의 기쁨을 함께하게 됩니다. 저는 이와 같은 성육신의 진리와 그로 인해 주어진 유익을 우리는 그리스도의 거룩한 잉태와 탄생을 믿습니다라는 제목으로 나누고자 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참 사람으로 오심을 믿는다는 것과 그분께서 무음하고 거룩하게 이 땅에 오셨음을 믿는다는 것이 신자에게 얼마나 큰 위로를 주는지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첫 번째,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참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셨음을 믿습니다와 두 번째,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무흠하고 거룩하게 이 땅에 오셨음을 믿습니다 라는 두 소주제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참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셨음을 믿습니다. 라는 부분을 살펴보겠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지난 3주간에 걸쳐 우리는 아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직분, 그리고 그분을 수식하는 칭호들이 가리키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살펴보았습니다. 먼저 예수, 구주라는 이름을 가지신 하나님의 아들은 친정 그 이름이 가리키는 소명, 자기 백성을 죄로부터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또한 그 놀라운 소명을 기름 부음 받은 자인 그리스도로서 성취하셨습니다. 그분은 대선지자로서 우리의 구속에 관한 하나님의 비밀한 경륜과 뜻을 계시하셨고, 대제사장으로서 온전한 희생제사를 드리셨을 뿐 아니라 왕으로서 자신의 백성들을 위한 위대한 승리를 거두셨습니다. 그리고 이 놀라운 사역을 이 땅에 오셨을 때 수행하신 것으로 멈추지 않으시고 지금 이 순간에도 계속해서 3가지 직분을 계속하심으로 저와 여러분에게 은혜를 베푸어 주시고 참된 믿음으로 그분께 접붙여진 신자가 그분의 기름 부음에 참여하게 하심으로 우리 또한 선지자와 제사장, 왕이라는 그리스도의 새 직분에 따라 이 땅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돌보고 계십니다. 그에 이어 지난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수식하는 2가지 칭호인 하나님의 독생자, 우리의 주님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를 살펴보았습니다. 물론 우리는 그리스도만이 하나님의 독생자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이지 않습니까? 이 2가지 사실이 어떻게 조화를 이루며 여러분에게 어떤 위로와 기쁨을 주었습니까? 이는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은혜를 보여줍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백성을 건지기 위하여 사랑하는 독생자를 아끼지 않으셨습니다. 이삭을 죽음에서 건지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장자를 보존하셨던 여호와께서는 죄 가운데 멸망으로 나아간 그분의 백성을 불쌍히 여기사 자신의 아들을 아끼지 않고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그런 하나님의 영원한 경륜 가운데 이 땅에 오신 독생자께서는 그분의 사역을 통하여 파탄났던 아버지와 그 백성의 관계를 회복시키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되게 하셨습니다. 이처럼 첫 조상인 아담과 하와의 타락 이후 죄와 마귀의 자녀가 되었던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것만으로도 놀라운 은혜이지만 교리문답은 이어지는 그리스도의 호칭을 통해 더 큰 위로로 저와 여러분을 인도합니다. 그것은 바로 제1문답에서 고백했던 참되고 영원한 위로의 원천인 바로 나 자신이 나의 것이 아니라 나의 신실하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 속해 있다는 것을 그분을 우리의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모든 신자들이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그 어떤 인간도 자신의 가치로 그분의 백성으로서의 자격을 획득하거나 그분께 자신을 자녀로 입양해야 한다는 메리트를 제시할 수가 없습니다. 그분 앞에서 우리 모두는 비천하고 더러운 죄인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이는 저와 여러분만이 아니라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포함하는 진리입니다. 이 땅에서 아무리 거룩하고 경건해 보이고 신실해 보이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그 자신의 성취나 능력으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도 없고 그분의 백성으로서의 자격을 얻을 수도 없습니다.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나타난 하나님의 은혜로만 우리는 그분의 자녀가 되고 주님의 소유가 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를 통해 우리는 감히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위로를 받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가 되어주셨기에 우리는 제9주일과 제10주일에서 고백했던 것처럼 신실하고 전능하신 그분 안에서 역경을 인내할 수 있고 순경을 감사할 수 있으며 장래에 대해서도 굳은 확신을 가질 수 있습니다. 이 땅에서 무엇을 마주한다 하더라도 그 모든 것을
선하게 인도하실 능력과 의지를 가지신 전능하신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아버지시기 때문입니다. 그뿐 아니라 그리스도를 우리의 주님이라 고백함으로 자신의 소유를 아끼시는 그분 안에서 우리는 과거의 우리를 압제하며 파멸로 인도하던 마귀의 권세에서 해방되어 참된 기쁨과 자유로서 하나님께 감사하며 영광을 돌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독생자이시며 우리의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값없이 주어졌고, 그렇게 우리는 이를 통해 위로를 받으며 구원의 복음에 진정 감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이 은혜의 복음은 우리에게도 소명을 주었음을 기억하도록 합시다. 사도 요한이 교회에 보낸 서신에서 나타나듯이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은 자들은 이제 그분의 자녀로서 이 땅에 살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아버지의 거룩함을 따라 우리의 거룩함을 증거하고, 아버지의 깨끗함을 따라 우리 역시도 깨끗함을 나타내며, 아버지의 사랑을 따라 우리 역시도 형제와 자매를 사랑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신자는 자신이 하나님께 속해 있다는 것을 드러낼 수 있으며, 우리를 둘러싼 세상이 우리로 하여금 비치며 생명 대신 아버지께로 나아갈 수 있는 이정표가 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 소명을 우리가 행할 수 있도록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의 보배로운 피로 사신 백성들을 그분의 영이신 성령 하나님을 통해 격려하시고 길을 잃지 않도록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 모든 것이 성도가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독생자, 우리의 주님이라 고백할 때 기억하게 되는 삼위 하나님의 사랑이며 은혜이자 그분께서 우리에게 주신 소명입니다. 이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과 소명을 깨닫고 그분 안에서 우리가 받게 된 은혜를 붙잡은 신자들은 이제 그분의 지상 사역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 중에서 우리가 먼저 살펴보게 되는 것은 제14절에 나오는 그분은 성령으로 잉태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라는 고백입니다. 이 고백은 우리에게 두 가지 사실을 인식하게 합니다. 첫째로, 그분께서 일반적인 방식으로 이 세상에 오지 않으셨다는 것이며, 둘째로, 그럼에도 참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점입니다. 그렇다면 먼저 그리스도께서 참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이 어떤 의미를 지니고 있으며 이를 통해 우리가 어떻게 위로를 받는지를 생각해 보도록 합시다. 주님께서 태어나시고 사역하셨을 때 그분을 따르는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들, 심지어 그분께서 전하신 진리를 거부했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조차도 한 가지 사실은 의심하지 않고 공통적으로 받아들이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참 사람이라는 점입니다. 그분을 거부했던 이들도 주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점을 거부했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신을 가지신 참 사람이라는 점은 누구도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예수님을 바라보고 그분의 말씀을 듣고 그분의 삶을 지켜본 이들에게는 어떤 의문을 가질 여지도 없는 당연한 사실이었습니다. 우리는 진리를 담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분께서 우리와 마찬가지로 음식을 드셨고 음료를 마셨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뿐 아니라 주님께서는 피곤하셔서 잠에 드실 때도 있었고 배고픔이 무엇인지도 알고 계셨습니다. 사람으로서 이 땅에서 경험하는 슬픔과 기쁨을 경험하셨고 눈물을 흘리기도 하셨습니다. 자신의 백성들이 마주하는 역경을 그분 또한 경험하셨기에 그들의 모든 슬픔과 괴로움까지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으셨습니다. 이 사실을 오늘 읽은 히브리서 4장은 다음과 같이 선포하지 않았습니까? 4장 15절은 다음과 같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니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자신을 한없이 낮추사 기꺼이 종의 형상을 취하셨고 연약함을 경험하셨습니다. 그렇게 이 모든 것을 바라봤던 사람들에게 주님이 참 사람이라는 것은 너무나 자연스러운 것이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지상에서 사역을 하시는 동안 많은 이들이 거부했던 것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분의 참 하나님 되심이었지 참 사람 되심이 아닙니다. 그분께서 여자의 후손으로 태어난 것은 당신 누구에게도 부인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부활하신 이후 그분 스스로 다음과 같이 증거하기도 하셨습니다.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누가복음 24장 39절입니다. 하지만 세월이 지나가며 이 진리를 거부한 이들이 점차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물질과 영을 구분하여 육체에 속한 것은 천하고 영적인 것만이 고귀하다 생각한 영지주의자들이 기독교에 파고들었을 때 그들은 주님께서 참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셨음을 거부했습니다. 그들의 생각에 있어 진정한 신, 자신들의 주인이 될 수 있는 거룩한 자라면 비천한 육체에 속해 있을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그들은 오늘날 가연설이라 불리는 것을 주장했습니다. 이는 구주이신 그리스도께서는 참된 육체를 가진 것이 아니라 영적인 몸만을 가졌고 그것이 제자들과 무리의 눈에 마치 사람의 육체처럼 보였을 뿐이지 실제 몸은 가지지 않으셨다고 말입니다. 그에 따라 자연스럽게 그리스도께서는 마리아의 육신에서 어떤 요소도 취하지 않으셨고 마치 오늘날 우리가 수도꼭지를 틀 때 물이 수도관을 통해 흘러나오는 것처럼 그저 그녀를 통해서 내려왔을 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또한 4세기 후반부터 5세기 중반까지 콘스탄티노플의 대수도원장으로 활동했던 에우티퀘스는 오늘날 단성론이라 불리는 주장을 펼쳤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신성과 인성이라는 두 본성을 가진 것이 아니라 마치 우리가 찬물과 뜨거운 물을 섞었을 때 차지도 뜨겁지도 않은 미지근한 물이 되는 것처럼 신성과 인성이 조화되어 하나의 본성을 가졌을 뿐 두 본성을 가지지 않았다고 말입니다. 교회가 칼케돈 공예를 통해 이 잘못된 가르침을 부인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조금씩 수정하여 지지한 자들은 계속해서 나타나 교회를 공격했습니다. 그리고 그와 유사하게 그리스도는 참 사람이자 참 하나님이 아니라 반신반인이라고 말한 사람도 있었습니다. 여러분이 신화에 조금이라도 관심 있으시다면 멀리는 그리스 로마 신화 혹은 가까이는 우리나라의 신화에서도 신과 인간의 자녀로서 양쪽의 특성을 모두 지닌 자들에 대해 묘사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은 일반적인 사람에 비해서는 훨씬 강건한 육체를 지니고 놀라운 지혜를 지녔을 뿐 아니라 강인한 지도력과 미래를 꿰뚫어보는 통찰력을 가지고 영웅적인 과업을 수행하고 나라를 건국하기까지 합니다. 하지만 그들은 어디까지나 반신반인일 뿐입니다. 참된 의미에서는 사람도 아니고 신도 될 수 없습니다. 사람보다는 훨씬 강인하나 신에 비해서는 여전히 열등한 중간적인 존재가 바로 그들이며 그런 신화적 이해를 기반으로 주님께서도 분명 위대한 존재이고 놀라운 사역을 행하셨기에 사람에 비하면 우월한 본성을 지니셨지만 여전히 성부 하나님에 비하면 열등하다 생각한 자들도 있었습니다. 그 외에도 마니교도, 말시온, 메노시몬즈와 같은 수많은 거짓 교사들과 이단들이 그리스도께서 참 사람 되심을 부인했습니다. 심지어 이런 잘못된 가르침은 오늘날에도 온전히 사라지지 않고 여전히 이단들 사이에 남아있기까지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무엇을 고백합니까? 우리의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참 사람, 진정한 사람으로서 이 땅에 오셨음을 고백합니다. 마치 사람의 육신을 가진 것처럼 다른 이들을 속이신 것이 아니고
일시적으로만 인간이 되신 것이 아니라 참된 의미로 우리와 같은 인간이 되셨습니다. 그리고 그 목적은 다른 무언가 있지 않습니다. 이 또한 우리가 제11주일에 앞서 보게 된 사도신경의 두 번째 부분을 묘사한 제목인 아들 하나님과 우리의 구속에 연결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참된 사람으로서 자신을 낮추신 것은 오직 우리의 구속을 위해서였습니다.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 나타나는 예수님의 족보는 그분께서 여자의 후손으로 이 땅에 오셨음을 보여줍니다. 어느 날 갑자기 하늘에서 떨어지거나 이 땅에서 나타난 것이 아니라 그 혈통이 아담으로까지 연결됨을 통해 그분이야말로 모든 사람의 첫 조상에게 약속되었던 여인의 후손임을 가리키며 히브리서 2장 14절은 그리스도께서 약속된 여자의 후손으로 무엇을 하시기 위해 오셨는지를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라고 말입니다. 동시에 그분께서는 사무엘하 7장에 나타난 다윗과 맺으신 하나님의 약속의 대상인 다윗의 후손으로 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그의 나라의 왕위를 영원히 경고하게 할 후손을 약속하셨으며 그에 따라 많은 백성들은 다윗의 참 후손이 오셔서 그들을 건져주기를 소망했습니다. 이와 같은 다윗의 후손, 그의 계보에 따라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셨음을 로마서 1장 3절은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라고 선언합니다. 이와 같이 주님께서 종의 형상을 취하신 것에는 분명한 의미가 있습니다. 이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주님은 구약의 언약 백성들에게 계시된 아버지의 약속을 성취하셨습니다. 여자의 후손으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셨으며 다윗의 참 후손으로 그의 왕국을 영원히 견고하게 세우셨습니다. 이 약속들을 바라보는 성도들에게 있어 주님의 탄생은 하나님의 남아있는 다른 약속들까지도 분명히 이루어질 것을 확신하게 했기에 그분께서 다윗의 후손, 여자의 후손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소식은 참된 복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뿐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참 사람으로 오심에는 또 다른 목적이 있었음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이 목적이야말로 우리의 구속과 직결되어 떼어낼 수 없는 것입니다. 그분께서 참 사람으로 오셔야 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의 중보자가 되기 위하여 사람으로 오셨습니다. 우리의 구원에 대해 다루는 교리문답의 제2부가 어떻게 시작되었는지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는 어떤 존재가 우리의 중보자와 구원자가 될 수 있는지에 대해 물었고 그 조건 가운데 하나는 바로 반드시 그는 참 사람이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를 위해 주님께서는 자신을 한없이 낮추시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이 그리스도의 성육신은 어쩌면 우리에게 멀게만 느껴지는 복잡한 교리처럼 생각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이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어진 큰 은혜의 복음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의 연약함을 경험하고 우리와 마찬가지로 시험을 받으셔야 했을 어떤 필요도 없으셨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분이 필요했습니다. 하나님의 영원하신 아들, 참되고 영원한 하나님이시며 항상 그러하셨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모든 영광을 내려놓지 않으시고 참 인성을 취하지 않으셨다면 우리의 죄에 대한 값을 치러줄 중보자를 가질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진정으로 구속하여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에서 건져줄 구원자가 그분 외에는 없기 때문입니다. 오직 그분께서 참 사람이 되셨기에 아담이 실패한 직분을 온전히 수행하셨기에 우리는 그 구속의 은혜를 받게 되었고
그분 안에서 의롭다함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성육신의 교리는 바로 저와 여러분을 위한 것입니다. 우리는 이를 의심의 여지 없이 믿어야 합니다. 그분께서 우리와 같이 참 사람이 되시고 우리를 위해 죄의 값을 치르시고 우리를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심으로 죄의 대가를 대신하여 치러주셨습니다. 그것이야말로 우리가 그리스도께서 참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을 고백할 때 받게 되는 위로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중보자가 되기 위하여 주님께서 자신을 한없이 낮추셨고 자신의 소유자인 자들을 위하여 선한 주인으로 은혜를 베푸셨으며 길 잃은 양떼들을 위하여 선한 목자로서 자신의 목숨을 내어주심으로 우리의 죄의 값이 조금의 부족함도 없이 치러졌고 우리에게 기다리고 있던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이 그분에게 대신 내려졌습니다. 그렇게 이 진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참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부인하는 자들은 비록 그들이 깨닫지 못했을지라도 그들에게 주어진 구속의 은혜를 스스로 저버리는 어리석은 행동으로 멸망을 향해 나아갈 뿐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동시에 그분께서 참 사람이시지만 의로운 사람이심까지도 이 고백을 통해 믿게 됨을 알아볼 것입니다. 그것이 두 번째,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무음하고 거룩하게 이 땅에 오셨음을 믿습니다. 에서 살펴볼 내용입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참 사람 되심을 고백할 때 우리는 한 가지 주의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이는 제35문답의 마지막 부분에서 나타나는 표현을 주의 깊게 살펴봄으로 깨달을 수 있습니다. 이처럼 그분은 또한 다윗의 참 후손이시며 모든 면에서 그분의 형제들과 같으시나 죄는 없으십니다. 이것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이는 앞서 살펴보았던 구원자와 중보자의 조건이기도 합니다. 제15문답에서 우리를 위하여 죄의 값을 치러줄 수 있는 분은 참 사람일 뿐 아니라 의로운 사람이어야 한다는 것을 고백했으며 제16문답은 그 이유에 대해 그 자신이 죄인인 사람은 다른 사람을 위해 죄값을 치를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살펴본 제14주일의 문답들은 그렇다면 어떻게 참 사람이 조금의 죄도 지니지 않고 의로울 수 있는가에 대한 질문에 대한 답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람의 본성에 대해 생각해 본다면 실제로 이 두 조건이 동시에 이루어질 수 없음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참 사람, 그리고 의로운 사람. 이는 세상과 사회에서는 드물지만 그런 사람이 분명히 있다고 주장하지만 그 의로움이 우리의 관점, 세상적 관점에서 의로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합당한 의라는 것을 떠올린다면 그 어떤 사람도 의로울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제13문답은 우리는 날마다 우리의 죄값을 증가시킬 뿐이라 말하며 세상에 있는 우리 눈에 신실하고 경건해 보이는 형제와 자매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모두 하나같이 부족하고 더러운 죄인임을 기억하겠습니다. 오늘 오전에 우리가 살폈던 것처럼 시편 51편은 모든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죄 가운데서 머무르며 그 누구도 의인으로 태어나지 못한다는 것을 노래했습니다. 아무리 순수하고 무구해 보이는 갓 태어난 아기라 하더라도 이미 그 본성은 죄악으로 기울어졌기 때문입니다. 아담의 모든 후손들은 예외 없이 원죄를 공유하고 있으며 그 결과 불의한 사람으로 태어날 뿐 아니라 매일의 삶에서 끊임없이 크고 작은 죄를 범하고 있습니다. 비록 세상이 그것을 죄로 인식하지 못하고 주변 사람들이 당신을 칭찬한다 하더라도 그 사실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바꾸진 못합니다. 그렇게 누군가가 참 사람이라면 동시에 그는 죄인입니다.
그것이 모든 사람들이 공유하는 비참한 현실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여기서 다시 사도신경의 고백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독생자가 이 땅에 어떻게 오셨는지를 말할 때 그저 마리아에게 나시고라고만 말하지 않습니다. 지금 예배에 함께하고 계시는 여러분들 모두와 마찬가지로 주님께서는 참 사람을 이 땅에 오셨으나 우리와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신앙 고백은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분은 성령으로 잉태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셨습니다. 그리고 이 수식어를 통해 우리는 어떤 방식을 통해 참 사람이신 예수님께서 동시에 의로운 사람이실 수 있는지에 대한 의문을 풀 수 있습니다. 그 열쇠는 성령 하나님께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아들 하나님께서 자신을 낮추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이에 역사하셨습니다. 남자의 씨와 실체가 없이 동정녀의 뱃속에서 그리스도께서 잉태되게 하시고 일반적인 자연 질서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놀라운 방식으로 그분께서 태어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목적은 바로 그분을 의롭게 태어나게 하시기 위해서였습니다. 마리아에게서 사람의 본성을 취하심으로 모든 면에서 그분의 형제들과 저와 여러분과 다를 바 없이 주님께서는 태어나셨습니다. 그분께서는 우리와 마찬가지로 먹고 마시고 자고 일어나고 슬퍼하고 기뻐했습니다. 하지만 원죄가 그분을 더럽히지 못하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셨기에 진정 주님께서는 모든 인간들이 함께 가지고 있는 죄가 없이 태어나셨습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거룩한 잉태와 탄생이 하나의 딱딱한 교리적 지식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라는 사실을 교리문답은 고백하게 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아무리 참 사람이 되셨다고 하더라도 우리와 마찬가지로 죄 가운데 태어나고 그분 주변의 사람들과 함께 죄를 지으며 살아가셨다면 그분 역시 죄인으로 다른 죄인을 위한 중보자가 될 자격이 없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성령 하나님께서는 주님의 성육신의 가장 첫 부분부터 역사하심을 통해 모든 인간이 가진 원죄의 추악함에서 성자 하나님을 분리하심으로 거룩한 잉태와 탄생을 통해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의 구원자로서의 자격이 흔들리거나 위협받지 않도록 하셨습니다. 물론 그분의 사역은 그뿐이 아니었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죄가 없었던 아담이 뱀의 유혹에 넘어가 죄 가운데로 타락했지만 그리스도께서는 마귀의 유혹을 물리치시고 중보자와 구원자로서의 참된 의로움을 전 생애에 걸쳐 단 한순간의 예외도 없이 증거하셨습니다. 그 가운데 성령님께서는 주님을 격려하시고 그분의 모든 발걸음에 함께 하셨습니다. 그 결과 참 사람이신 주님께서는 거룩한 잉태와 거룩한 탄생 그리고 이어지는 그분의 전 생애에 걸친 하나님 앞에서의 무음하고 완전한 거룩함으로 말미암아 진정한 의인으로서의 삶을 보이셨고 그 의로움을 통해 마침내 부족하고 연약한 자신의 백성들의 죄를 가르주셨습니다. 이제 그분 안에서 신자들은 죄인이 아니라 의롭다 칭함을 받게 되었으며 그분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당당히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것이 바로 참 사람이자 의로운 사람으로 태어나시고 살아나셨으며 그리고 의로우신 그리스도 안에서 신자들이 받은 구속의 은혜이고 위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다시 한번 우리가 함께 읽은 히브리서 4장을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4장 14절은 신자들을 향해 그들이 이미 받은 진리를 그리고 우리가 믿고 고백하는 도리를 굳게 잡을 것을 명령합니다. 그 진리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성령으로 잉태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신 그리스도께서
바로 우리와 같은 사람으로서 연약함을 감당하셨기에 그분이 우리의 아픔과 슬픔을 이해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와 마찬가지로 그분도 시험을 받으시고 고난과 역경을 경험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분께서는 그 어떤 사람도 경험하지 못했던 마귀의 끔찍한 시험을 당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죄에 굴복하지 않으셨고 죄가 없이 태어나 죄가 없는 삶을 지금도 이어가고 계십니다.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죄 없이 태어나신 그분께서는 원죄만이 아니라 그 어떤 자범죄도 자신을 범하지 않도록 하시고 죄가 그분을 범접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하나님 앞에서 조금의 부족함도 없는 온전한 의로움을 얻으셨고 그 의를 값없이 베푸심을 통해 비참 가운데 거하던 죄인이자 심판을 기다리던 가련한 죄인인 우리의 유일한 중보자와 구원자가 되어주셨습니다. 이제 우리의 거룩함과 순전함이 아니라 그분의 의로움과 온전하심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에게 주어졌기에 한때 진노의 자녀였던 저와 여러분은 이 놀라운 구속의 은혜를 참 사람이시자 의로운 사람이신 우리의 유일한 중보자와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얻게 되었습니다. 그분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받아들여지게 되었으며 그분의 거룩함에 참여함으로 이 땅에서 거룩함을 나타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이번 한 주의 삶에서 역경과 고난을 만날 때 이 동정녀 탄생이 가리키는 의미와 위로를 기억하도록 합시다. 그분께서 이 땅에 오신 의미를 천군 천사와 함께 노래하도록 합시다. 우리의 중보자와 구원자가 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야말로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 중에 평화를 이루셨으며 그것을 바로 저와 여러분을 구속하심으로 이루셨고 우리의 영원한 구원의 근본이 되어주셨기 때문입니다. 아멘.